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형제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교제해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위로해 줘야 할지, 아니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교제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을 어떻게 교제해 주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형제자매들이 계시다. 대체로 말 때문에 상처가 생깁니다. 어떻게 교제해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교제해 준다고 해가지고 또 상처를 더 많이 받게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할 때도 분량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고 맡기면 될 것을 괜히 교제해 준다고 해서 그러고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말을 옹호해 줬다가 또 반감 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제해 주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형제자매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기도하고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되고, 상처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통 말로 인한 상처라면 조금 맡기면요 주님이 알아서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행했으면은 상처를 받아도 또 주님 유래해 주시고 상처받아도 극복하게 또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르게 안 돼 있으면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교회를 나간다든가 신앙의 뒷걸음치는 길을 자기 스스로 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 잘못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런데 상처받는 분들을 기도해주고 말씀을 그냥 듣게 만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 듣는 가운데 거의 다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제를 상처받은 사람에게 교제해 줄 때 그 교제를 잘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 편도 들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 편도 들지 않고 그러면서 조화를 잘 이루면서 이렇게 교제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확실히 할 것은 상처를 받은 형제자매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데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도 거의 말이고 가정생활에도 거의 말이거든요. 대인관계 속에 문제 생기는 건 다 말이기 때문에 혀에만 재갈을 물릴 수 있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혀만 딱 제어했으면은 인생이 편안할 것을 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송장과 같이 됐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말한 대로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터져도다. 가장 비참하게 됐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극히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입 앞에 파수꾼을 딱 세우고 하나님 내 마음도 악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걸 은혜를 여기고 그걸 기꺼이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총에 맞은 상처는 치료할 수 있어도 사람의 입에 맞은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혀가 참 이게 문제입니다.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혀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딱 붙잡아야 되고 마음 붙잡으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이 붙잡히거든요.
능력의 말씀이.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묻고 자란다.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진다. 미국 어느 교도소의 재소자 90%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로 갈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재소자 90%가 너 같은 인간은 교도소로 갈 거야. 그 말을 듣고 자랐는데 진짜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된다. 지금은 그렇지만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잘할 거다. 잠재력을 보고서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는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장점을 살려서 자꾸 얘기해 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아는 길이 세 가지 있다 그러죠. 첫째, 식사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돈 거래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말은 그 사람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영감 업어줘. 할아버지가 할머니 업고 가는데 들어본 사람도 있죠.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 무겁죠. 응 무거워. 얼마나.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지. 간은 퉁퉁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탁 이렇게 돌부리에 채워서 넘어져서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부탁했습니다. 할멈 나 좀 업어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멈 나 무겁지?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너무 가벼워요. 할아버지는 영문도 몰라서 어째서 가벼운지 물으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머리는 비었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까 말이 잘못 가니까 잘못 오잖아요. 그래서 입 때문에 죽음 불러오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하나는 물고기하고 하나는 혀라고. 물고기도 다 입에 걸리잖아요. 입에. 사람도 입 때문에 문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혀로 말을 할 때 머리로 가는 말은 지식의 말이잖아요. 이제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영혼 속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속에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인생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무덤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써 있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 떼장 아래, 이 떼장 잔디 밑에 아래 한 줌의 흙이 된 아라벨라 영이 누워 있다. 그녀는 5월 21일에 드디어 혀를 다물었다. 그렇게 저잘거리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5월 21일에 딱 죽고 그때부터 혀를 멈추었다. 하도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미남이신데다가 했는데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부드러워서 모든 호감을 샀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설교할 때 말을 더듬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것만 아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더듬더듬 하던 목사님이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숨은 실력 가지고 계셨네요. 어째서 그랬습니까? 하니까 물으니까 아침에 제 틀린 줄 알고 안에 틀니를 끼웠는데 나도 모르게 말정처럼 쭉 나오더라. 말을 여자들이 잘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입은 떠도 고쳐도 잘 안 되잖아요. 마음 뜻이죠. 마음이 바르면은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술에 열면은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고 정신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태도 가지고 보면은 말을 좋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이 까칠한 사람은 까칠한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속이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꼭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거든요.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 말하고 반밖에 없네 하고 다르잖아요. 반이나 있네 좀 긍정적이잖아요. 반밖에 없네. 그래서 사람마다 삶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 대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하여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특별히 내가 당했다 싶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누가 내게 안 좋은 얘기했다 싶을 때 혀를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왜? 감정이 상하면 말이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윗도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서 혀를 잘 제어하면 인생이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많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